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우리 집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친척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주말에 저기 라스베가스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오면서 꼭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뒤집어질 것 같아서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왔는지 아주 그냥 갔다 보니까 몇 파운드 몸무게가 줄었더래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배출해낸 신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죄책감이죠. 저도 지금 갑자기 며칠 전부터 심장 결석이 있었는데 이 돌이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아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딱 통증이 오니까 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우리 저 아무개 집사님을 온전히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지를 못했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가더라. 여러분,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유로 하루 외박을 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든가 뭐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도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그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법은 정죄하지 않는 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여기 condemnation, 이 condemnation이 없다.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비난하다, condemn이라고 하는 게 비난하다, 혹은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한다. 예?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30년형에 처한다. 너는 사형에 처한다. 이 선고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선고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인데, 사랑을 말씀하시는 우리 랍비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예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다가,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고 그 입말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수와 같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 말씀에 그 입을 주목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비수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쥐었던 돌들을 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저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려고 하던 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너를 정죄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의 법은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이 예수님의 법에는 의무와 책무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의 법, 신앙 안에서는 의무와 책무가, 임무가 없다는 거예요. 임무라기보다는 의무, 책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목사의 의무, 장로의 책무, 성도의 의무,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교회에서 헌금으로 이제 많이 환산을 해서 내라, 좀 그런 면이 다분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성도의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시달려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책무와 의무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생겨서,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 네가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이게 예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정말 예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 자기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럼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구원받은 자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조항에 의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데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산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의 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리스폰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통해서. 이 예수의 법에는 용서와 끝없는 받아들임만이 있습니다. acceptance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우리 복음으로 대변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돌탕의 비유입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분깃을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눠줄 그 내 몫의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 혼자 멋있게 성공을 해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타국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마지막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 부리는 종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라도 대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간 얼마 후부터 늘 동네 어귀에 앉아서 다시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날리고 그리고 귀중한 청춘을 다 버리고 그리고 돌아온 그놈이 아들입니까? 나 같으면은 모가지를 확 비틀어 버리든지 뭐 다리 몽댕이를 잘라버리든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이기에 모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도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7번, 이거 7번도 여러분 쉬운 거,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7번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나도 7번 이상도 용서했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대로 용서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충 봐주고 넘어가고, 예? 또 부부싸움 할 때는 한 번씩 꺼내가지고 휘두르고 하는 그런 게 진짜 용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 무궁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한 인간은 490번을 용서를 하면 뭐 죽지, 그동안 뭐 세월 다 가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이 예수님의 법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예수의 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에 여러분 다곡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아직 죄를 짓고 죄의 생각을 품고 있다. 죄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오늘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ut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him, he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he has been born of God. 뭐 해석 안 해도 되죠? 잘하시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이 말씀은요, 요한 사도의 말씀의 의미는 continue to sin,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끊는다는 것입니다. He cannot go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난 자들도 여러분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다 죄에 빠질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이 죄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죄를 범하면서도 약간의 처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됨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죄의 달콤함 속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죄의 아픔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회가 있고 그 통회는, 그 애통함은 회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시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이것을 따먹으면,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러 번 또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설명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경고하시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돈과 세상의 힘과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죄 이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그쪽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우리 타락한 인생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삶도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지, 우리 본능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예요, 죄. 그 죄를 멸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고쳐진다는 얘기.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은 죽이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도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여러분, 세상에 대학 입시도 이게 대학생을 만들려고 위해서 있는 법이지 몽땅 다 떨어뜨려가지고 세상에 대학생 한 명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대학 입시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떨어져 본 사람들은 떨어져 본 아픔을 아시겠지만,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시험에 다시 도전하고 또 패스하라고 하는 것이지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법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뎅이를 밀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이밀라고 하는, 네? 그런 법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나는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궁뎅이를 내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마귀의 법은 달콤하고 또 재미있는 죄의 일들을 통해서 죽음의 문으로 밀어넣는 죄와 사망의 법. 술 마시고 바람 피고 돈 벌고 재미있죠. 그러나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는 몰두해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적인 것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법은 달콤하지만 생명의 법은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육과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영혼에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가져오는지, 얼마나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날마다 성령께서 하늘의 소망을 점점 단단하게 해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감격이 충만한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네? 뒤집어서 생각하면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건 머리 터지는 고뇌와 고난과 갈등만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만 살면 찰나적인 기쁨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은 또 예수님이라고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그 감사와 그 믿음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문턱을 여러분 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화려하게, 잠시 편리하게, 또 잠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땅을 잠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뭐이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부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의 혼수 상태로 누워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삶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세상을, 사람들을 주물렀다 폈다 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몇십 년 지나니까 지금 죽음이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 제 손으로 제 입에다가 밥을 떨어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전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문턱을 넘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을 몽땅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 비즈니스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아이템을 20불에 팔까요? 40불에 팔까요?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보면 대부분 그래요. 큰 거는 내가 다 결정해.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다 결정을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요. 뭘 맡긴 거예요, 그게? 다 지멋대로 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 예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내 꿈과 비전, 그리고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정말 다 맡기면요 평안이 옵니다. 아멘. 부담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평생 이렇게 하면서 젊을 때는 참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친구들도 만나서 놀러 갈 때도 있는데 저녁에도 못 가고 젊을 땐 좀 피곤해요. 근데 좀 나이가 먹고 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늘 평안하고 얼마나 늘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다들 목사가 되셨으면 좋았습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붙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민한다고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맡겼으니까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더 살라면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평안하게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는 맡기고 가고 또 집으로 갈 때는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내 돈 문제,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살려도 죽여도 주의 뜻이요 흥하게 하셔도 망하게 하셔도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 나가시면 오늘부터는요 어제와 다른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고 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성도의 삶,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에요. 사랑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이 삶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성도들이 이루려고 하는 사랑의 삶, 그것은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의 법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주님, 나 같은 것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강 성도들,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참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